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생명과의 연합. 아멘. 아멘. 오늘 부활 생명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첫 번째 이 부활의 현장의 아침에서는 이것마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 슬픔, 그 아픔 때문에 제자들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오감이 뭐죠? 시각, 그리고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의해서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왕권을 되찾으셔서 다윗의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꿈꿨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로마 정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은 숨어 살았고요.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산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아침까지도 그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3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님과 다른 여자 제자들이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신에 그것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다다랐죠. 다다랐는데 그들은 그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을 때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동산지기들,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은 누굽니까? 동산지기입니까? 아니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사로 주님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눈은 오감으로 인식하는 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의 현장에 이 부활의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이 오감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됐던 그 말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는데 왜 모를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아담의 생명에 속한 죄인인,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냥 육신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인지를 못해요.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모든 신경이 다 육신에 보고 듣고 그리고 느껴지는, 육신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정보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죠? 장래일을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난 일들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그것이 해석되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는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영으로 분별되는 일이지 육신으로 오감으로 분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똑똑하다고, 육신적으로 명석하다고 드러날 수 있는 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은 성령은 성령의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와닿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어리석게 보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다 어리석게 보였어. 이미 끝났어. 너희가 따르는 그 예수는 하나님,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적인 하나님에 의하면, 그 율법에 의하면 이단에 불과했어요. 그것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다시 부활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으로써, 여기서의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의학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서 뭐 어떤 의학자들은 앞으로 뭐 120년을 살 것이다, 150년을 살 것이라는 얘기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노화 세포를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그것을 늙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것도 영생에 이르는 길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의 생명인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도 그대로 있고요, 혼도 그대로 있어요. 육과 정신의 세계가 그대로 있지만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영이요.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영이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 사망이 우리를 다시는 멸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나타남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은 소망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인데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도 죽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멘. 연합해서 함께 죽은 거예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아담의 생명,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의 영,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삽니다. 자,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는 영이었는데 어떤 영이었습니까? 아담의 타락한 영이었어요. 이건 사망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의 사탄의 종, 사탄의 자식으로서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겉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인지 잘생겼는지 뭐 BTS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사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이 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내 혼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몸으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으로만 있는 일이에요.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에요. 나의 죽음입니다. 뭐가 죽었어요? 내 육체가요? 내 혼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영이. 이 영이 예수와 연합된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내가 믿는 순간 내 영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내 공로인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영이 빠져나가. 영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죽음,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되면 영과 혼이 같이 이탈돼요. 육체는 그냥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 임사체험한 사람들 종종 말씀드리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들은 미국 심리학자들이 1,500명을 연구했어요. 1,500명을 연구했더니 그들이 죽는 그 순간 몸에서 뭔가 훅 하고 빠져나가더래요. 그 빠져나간 몸 밖에서 의사들과 가족들과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요? 영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대로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도 영혼이 다시 육체로 다시 돌아왔어요. 육체가 완전히 썩으면 못 돌아와요. 그래서 동서양을 복음을 다 막론하고 보통은 장례를 3일 뒤에 치릅니다. 왜? 3일 정도 되면 육체가 완전히 부패해서 더 이상 영혼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대부분은 3일 뒤에 장례를 치릅니다. 3일 이전에 영혼이 육체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다시 그 사람은 다시 소생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1,500명을 연구해서 책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들 다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만약에 혼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다 그냥 그냥 죽은 상태, 그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없겠죠. 분명한 것은 영과 혼이 함께 육체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학적으로 사망했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사망은 아니에요. 첫째 사망에 불과합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이탈한 것뿐이에요. 그것처럼 영혼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분리돼서 아담의 생명만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그 연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모든 종교는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짓신이고 다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그 생명. 아멘. 그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이걸 잘 이해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이 이탈해서 내 영이 이탈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내 영이 그래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러면 죄인은 어디로 가죠? 죄인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다면 죄 그 자체가 되신 거예요. 죄는 무엇이냐?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맛보셨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가신 거예요. 아멘? 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반드시 가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고루, 그것에서 분리됨이 어떤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든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흐른 거예요. 그 아픔, 그 고통 예수님이 왜? 죄가 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연합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옥에서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낳으신 거예요. 나를 다시 낳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자아예요. 새로운 나. 예전에 그 자아, 예전에는 예수님께 죽었고요.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지금은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함께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영의 자리에 연합하여서 내 영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것이 새 생명이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 아멘. 이것이 내 생명이에요. 내 정체성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명확해져야 합니다. 아멘. 내 영이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서 6장 17절 말씀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하나의 영이다. 헤이스, 하나, 원, 하나의 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고 나의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구분될 수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와 사망과 저주, 질병, 가난, 그 모든 것을 사망으로부터 왔던 사탄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나를 인식할 때 사람으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프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아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고통당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과 기쁨만 있으십니다. 평안만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런 거죠? 아멘? 그러면 나도 그래야 합니다. 그럼 당장 지금 아프신 분들은, 저도 어제 일을 하다가 막 여기저기 옷을 입고 있어서 이렇게 깔끔해 보이지, 여기저기 피멍과 막 긁힘이 많아요. 어제 막 일을 하느라고 일은 힘들고 막 힘을 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여기저기 상처가 났습니다. 제가 원래 여기 서 있는 게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 이 사태 공사할 때에도 제가 이 벽 해체하고 막 이러느라고 목공 공구들을 그라인더 그리고 원형 톱돌을 좀 많이 좀 썼어요. 그러다가 날에 분명히 제 느낌상 튕겨서 이렇게 탁 닿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거 하나 잘렸다. 분명히 탁 튕겼는데 손에 튕겼는데 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몇 번 경험했어요. 그 현장에 우리 주은 자매도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소름이 돋을 줄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왜 이게 그 그라인더에 톱날을 달았을 때 이게 보는 이게 커버가 있어요. 다치지 않게 하는. 그 커버가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안 잘려서 원래 떼지 말아야 되는데 그 커버를 떼내고 이제 썼어요. 떼내고 쓰다가 이 강력한 이게 킥백이라고 하는데 탁 튕긴 거를 이야기해요. 그 톱날을 쓰다가 탁 튕기면 뒤로 확 튀거든요. 우리는 톱질하다가 뭔가 끼면은 깎여가지고 톱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계 톱들은 이게 워낙 힘이 강력하니까 뒤로 확 이제 튕깁니다. 분명히 닿았는데 손이 멀쩡하더라고요. 그 몇 번을 경험해 소름이 끼치면서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공사하는 동안 걱정하실까 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상처가 날 수 있고요. 감기도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저도 여기저기 이렇게 찔리고 해서 피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육체에 오는 고통과 통증, 환경으로 오는 어떤 가난, 물질의 부족함, 결핍, 여러 가지 증상들, 질병들을 인식하기보다 말씀을 더 인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아노덴 겟나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낳으셔서 그 영생의 생명이 내 영의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거듭난 거고요. 말씀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나도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감으로는 그 정보를 통해서 정신세계에서 이거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오감세계로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 나은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을 완성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같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육신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만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아직 안 나왔네. 또 기도했어요. 또 봤어요. 안 나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또 기도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되네. 그러고 말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몸으로 들어오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그 정보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가 채찍에 나음으로 믿었다면 나은 거예요. 아멘. 왜? 죄와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아멘. 가난으로부터도 해결된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제가 이제 공사하고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집주인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키를 먼저 받고 이제 공사를 한 달여간 진행을 했습니다. 막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 때 됐을 때 2월 말쯤 됐을 때에 등기가 나왔어요. 등기가 딱 나왔는데 손에 딱 쥐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다 됐다. 다 됐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의 권리 증서입니다. 등기예요. 등기. 이젠 됐다. 아멘. 이미 작업 돈 다 지불했고요. 이미 다 들어갔어요. 서류 다 들어갔어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지어지는 순간 됐네. 믿음이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될 거예요. 될 건데 아직 우리 이 마음과 혼의 영역이 이 마음 가운데 아직 안 와닿으니까 그것이 와닿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급하고 중요한 건 금식하십시오. 금식해서 기도해서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빨리 활성화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키는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지냐의 키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셨습니다. 그 키를 활용할 건지 말 건지 지금 열 건지 나중에 열 건지는 내게 달려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나중에서야 열어보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우리는 바로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땡기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살아야죠.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사시는 겁니다. 환경을 이기고 건강을 이기고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는 겁니다. 가난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는 우린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리는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요? 자기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살면 돼. 단순히 사는 정도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환경을 통치하며 살아야죠. 아멘? 아멘. 질병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건강도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었고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 영의 자리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도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영의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배받고 환경과 오감에 들어오는 정보에 휩쓸려서 막 장마철에 막 돼지 떠내려가듯이 냉장고, 막 세탁기, 그 자동차 떠내려가듯 막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이런 트랙이 있으면 막 달리기를 열심히 뜁니다. 열심히 뛰는데 예수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뛰느냐? 이 트랙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그 위에 보이지 않는 트랙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트랙의 위에 올라와서 뛰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이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늘에 속한 자여서 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면서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목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생명과의 연합. 아멘. 우리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